지금 한창 2026년도 월드컵 기간입니다. 월드컵 끝난 줄 아셨죠?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했지만 월드컵은 점점 클라이막스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극적인 극장골이 터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역전극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가 모로코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3대2로 극적인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메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오열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경기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그리고 그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감격이 컸기 때문이겠죠. 각 팀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의 지략과 전술은 경기의 승패에 꽤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독은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고함을 치고 이 선수들을 향해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야 경기의 흐름을 가져와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준비한 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커룸에서 새로운 전술을 짜고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후반전에 대역전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전반전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를 향해 불평불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분이 바로 감독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전반기를 맞춘 2026년도 전반기를 맞춘 여러분을 라커룸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라커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역전할 수 있어. 내가 전략과 전술을 알려줄게.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힘내보자. 우리가 낙심하면요, 후반 정도 자연스럽게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면 극적인 반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또한 낙심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시하시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라커룸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6월까지 반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반년의 삶을 살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감독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반전, 그리고 그 후반전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를 바로 기념하는 절기였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겠고 세 번째 열매도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번의 열매를 거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시점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전체 한 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거둘지 아직 보장된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름 농사도 남아있고 거두어야 할 과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다행이다. 이번에 보리와 밀 잘 거뒀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거둬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아낌없이 잘 관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겨우 이것으로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가뭄을 버티지? 여름 농사는 잘 될까?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내 인생이 불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맥주절의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신 이 작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교회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전반전을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쭉 보는데 적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전반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일 만들기 좋아하는 목사랑 같이 사역하느라고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회개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2박 3일간의 시니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날씨 걱정,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러한 걱정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지팡이를 던지셨어요. 나는 걸어가겠다 이러면서 남은 이틀 동안 지팡이를 짚지 않으시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회춘하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날씨는 또 어떻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화창하고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제가 제주도 갔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일기만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이곳이 천국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고요. 다음번에는 염치 없어서 또 가자고 못하겠지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뭐예요?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또 가고 싶어요, 이 말이잖아요.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부부께서 오셔서 많이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섬겨주셨어요. 아마 많이 감탄하시고 그것으로 많이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2박 3일간의 시간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온전한 감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는 걱정,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바라는 하박국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에게는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심지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자리가 온통 결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학습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얼마나 많이 제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맞아, 감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학습된 감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다르죠.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려 26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왜 감사라는 건지 아세요? 26가지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먼저 주신 복을 세워봅니다. 주신 복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신 복이 한 두세 개에 그치면 별로 감사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은 상황이 흔들리면 나의 감사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이처럼 때문에 감사가 익숙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문에서만 감사를 찾으면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감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록의 감사. 비록의 감사. 비록의 감사. 비록의 감사는 다릅니다. 비록의 감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감사의 요소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인 감사, 즉 비록의 감사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의 밭, 여러분의 양, 여러분의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형편을 보면 무작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여러분 즐거움의 요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한번 내려놔 보자고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게 도대체 뭐가 있지? 주님께서 주신 것 말고 주님 자체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맞아요. 여러분 더 감동에 더해지려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한 손을 탁 대면 돼요. 더 감동에 더해지려면 두 손을 대시면 돼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시시하죠. 왜요?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옛날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예전에는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대를 보면요, 참 우울한 시대,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은 소멸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가 함락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전술은 무자비합니다. 바벨론 군대는요, 이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울까봐 두려워서 그 나라의 핵심 기반 시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신의 나라를 재건할 거 우려해서 모든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을 몰살하고 과일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런 초토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아이고 올해 무화과 농사 망했네, 내년에는 좀 잘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으로부터 외면해서 이제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분명히 바벨론으로 인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뻔하죠. 얼마나 손발이 떨리겠어요. 입술도 떨려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떨리는 입술로 덜덜덜덜 떨려하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은 변치 않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 흔들릴 때 많아요.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이런 것은 외부의 이러한 영향력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비록의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의 감사를 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66장을 불렀죠. 다 감사드리세. 근데 이 찬송가 66장을 작사한 17세기 독일의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때가요 이제 전 유럽에 30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었냐면 전 인구의 한 15% 20%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은 피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작은 성곽 도시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오기 시작을 해요. 설상가상으로 성 안에는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성 안의 농토와 가축들은 씨가 말라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흑사병으로 인해 죽거나 아니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동네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링가르트 목사님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한 해에 약 4,000명 이상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해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장례해요. 죽어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에요. 떠나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 링가르트 목사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슬픔에 잠기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흑사병으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손으로 아내의 시신을 묻고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적인 고집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가 흑사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죽고 자신의 자녀들은 엄마를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근데 그 링가르트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꼭 껴안으면서 그가 적어져 내려간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66장의 찬송시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과 절규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링가르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찬송시 감사시를 지은 거예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고 현재에서도 역사하신 분이시지만 미래에서도 역사하실 분이에요. 이 링가르트 목사님은 이 과거와 현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해 하프타임에 서 있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보다 더 성장해야 돼요. 상반기 동안 사업이 어려우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겪었던 나라의 멸망은 어쩌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삶의 깊은 위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황의 개선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2026년도 후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앞에 상황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후반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라커룸으로 부르셔서 이제 두 가지 전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전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를 세어보지 말고 존재를 바라봅시다. 아멘. 조건적인 감사는 언제나 내 소유의 양을 보고 감사를 측정합니다.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 달 내 소득이 얼마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지? 내 건강의 수치는 어떻지? 이것에 따라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하박국의 전술은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세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안 세어보는지 아세요? 하박국이요, 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것.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전 경기를 뛸 때 자꾸 스코어판을 보지 마십시오. 나만 조급해질 뿐이에요. 나만 조급해져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네, 내 외양간이 이것밖에 없네, 이런 것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떨어뜨릴 뿐이에요. 비록 내 창고는 지금 비어있을지라도 그 창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하나님의 때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문에 원망을 버리고 비록의 감사를 선포합시다. 아멘. 영적 후반전의 승패는요,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원망이 선포됩니까? 불평이 선포됩니까? 감사가 선포됩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드릴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하다 보면, 하루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 속상할 때도 있고 거친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뭐예요? 요즘에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면요, 최소한 15분, 20분만은요 오직 거룩한 말씀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이 아프지만, 비록 물질의 어려움은 있지만, 비록 내 삶의 앞길은 캄캄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쑥불쑥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불편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해보세요. 의지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비록의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예요. 쥐어짜야 돼요. 비록의 감사. 감사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 선포되어야 할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비록의 감사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극적인 극장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높은 곳에 서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인생의 후반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 만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난 전반전이 불만족스럽고 상처뿐이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요셉 작가가 쓴 길 위에 던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쓸모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한계 가득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삶의 한계 앞에서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작은 예배당에 앉아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이 기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기다림의 시간 앞에 아파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였음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한계 너머에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절반이 흐르고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절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전 극장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